내가 잔잔하게 하나님을 또 이 평안의 때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고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죠.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한나의 상황을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정해야 될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작정하여 드려야 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인가를 좀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작정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뭘 행하시는지 우리가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한나에게 남편이 있었어요.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또 한 사람은 브닛나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는 다행히 엘가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브닛나와 비교해서.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주는 거예요. 이렇게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갑절을 준 거예요. 갑절을 배로 준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사랑받은 여인, 여러분,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여러분, 여인으로서의 큰 축복이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 그죠? 오늘.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가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냐면 임신을 못해요. 아이를 못 가지. 근데 그것은 또 어떤 일입니까? 그 당시 여인이 이 다산이 축복인 그 시대에, 다산은 노동력이고, 그리고 다산은 어떤 그 풍요함과 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워낙 또 아이들이 많이 죽으니까, 여러 질병 또 상황들로 인해서 많이 죽고 전쟁들로 인해서 죽으니까 아이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여인의 성경에 보면 여인의 태문이 닫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닫았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한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기는 하지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 얼마나 큰 저주로, 이 여인에게 저주같이 느껴졌던 어떤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닫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여인에게, 한나에게 허락된 이 애를 갖지 못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런,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나가 마음이 어려운데 여기에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브닛나의 질투까지 있어요.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자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른 아내, 왜 이 브닛나의 질투를 받겠습니까? 갑절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 1장 8절을 보시면 이런 한나의 상황, 브닛나의 어마어마한 그 질투까지 받고 좀 핍박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어렵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들 보세요. 뭐 밥 먹을 때 괜히 가서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숟가락도 던지고, 뭐 이런 거 하나가 되게 마음을 열받게 하는 거거든요. 갈 때도 그냥 웃는 낯으로 인사하는 게, 나는 웃으면서 브닛나 이랬는데 가면서 뭐 이러면서, 이런 거 하나가 막 다 마음에 걸리는 거죠. 어디 가면 그냥 대놓고 나 왕따 시켜버리고, 이런 게 질투예요. 이런 게 질투. 예.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럴 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의지하고 싶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엘가나를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장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까지 잘 시작했어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잘 시작했는데 결국은 솔루션이 뭐예요? 분인나 때문에 열받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임신도 못하는 상황인데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죠. 지금 전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느껴지지도 않고, 유일하게 자기 편이었던 엘가나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나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했다는 건 뭐야?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하고 싶은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요, 툭만 건드려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러 나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그냥 가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기만, 앉아서.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통곡하여 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런데도 어떤 응답도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내 마음에 어떤 해결함, 그냥 울 때뿐이에요. 또 돌아가면 그 상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분인나는 여전히 질투하고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또 엘가나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한나가 어떻게 돌파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한나에게 주셔서 한나의 결국은 믿음의 싸움인데, 한나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뚫어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아니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누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뎌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최악이죠. 그것을 뚫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인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결과를 알면 쉽죠. 근데 우리가 답답한 건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한나가 답답한 건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왜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사실 사무엘이 태어나는 순간인데 이 어마어마한 순간을 한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한나가 이 사무엘이 결국 태어나는데,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보세요. 어떤 어머니 밑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는가를 보세요. 한나가 뭐가 있어서 지금 작정했습니까? 아이가 있어서 작정했습니까? 내가 뭔가 능력이 되고 내 여건과 환경이 되고 시간이 있어서 내 재정이 있어서 지금 작정했습니까? 지금 한나는요, 아이가 없어요. 사무엘을 지금 가진 게 아니에요. 임신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마치 아이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한나는 주님께서 그거를 주실 줄 알고 작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엘가나도 의지하지 못하게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이에요. 진짜 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한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정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서원이
뜻이 뭡니까? 약속한다는 거예요. 약속한다는 건 뭐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나실인의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 사무엘이 나실인의 언약으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돼서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놀랍죠? 불가능의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나의 작정은 뭡니까? 꿈인 거예요. 꿈. 우리 어머니 세대, 저한테는 할머니 세대입니다. 할머니 세대들이 가졌던 믿음, 교회 와서 날마다 통곡하여 울 수밖에, 평생을 그렇게 울며 기도하셨던 그분들의 안에 있는 실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정이나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 여인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형편없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못 먹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꼬깃꼬깃 모아뒀던 그 쌈짓돈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성미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본전 생각 안 나겠습니까? 이거면 우리 애들 뭘 먹일 수 있을 텐데, 요 쌀이면 우리 아이들 뭘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걸 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이에요. 예전에 교회 지을 때 집문서 안 잡혀본 우리 믿음 축복받은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 중에 집문서 안 잡혀본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제가 2부 예배 때 꼭 얘기할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가서 진짜 믿음의 스토리들을 들어라. 그분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그것이 나중에 이제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뭐 사람들을 막 자극하고 선동하고 막 그런 게 문제가 된 거지, 그게.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린 어떤 부흥사들이, 막 잘못된 부흥사들이 선동하여 막 사람들 막 마음 들추겨가지고, 그거 말고 진짜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nothing이었을 때 드렸던 그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한국교회를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유업인 거예요. 다른 유업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신앙, 진짜 믿음, 그게 바로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 자체를 갖는 걸 되게 죄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한나가 아무것도 자기가 임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무엘을, 아이를 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 야,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그냥 받아들여. 꼭 애를 낳는 것이 다 하나님 뜻이니? 애 없이도 살 수 있어. 너 평생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하는 게 진짜 기도인지, 이게 내 뜻이 아닌지, 내가 내 사업에게 하나님 복 달라고 하는 것이, 내 자녀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 욕망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요. 저한테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도 몰라요. 목사님, 기도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떻게 뭘 축복하는 기도는 하겠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비전을 갖고 나가는데 이게 우리 욕심 아닌가? 우리 생각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두 번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로 가야 돼요. 한나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이를 달라고 가졌어요. 근데 이 아이를 달라고 가진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꿈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에 복을 달라고 여러분 꿈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여러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욕망인가 내 욕심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 일터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겠나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겠나이다. 이게 작정이라는 거예요. 요 두 번째 단계로 나가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 꿈인지 내 욕망인지 아닌지. 근데 두 번째 단계 기도는 안 하죠. 사실 이 기도가 중요한데 오늘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만 기도했으면 그냥 임신 못하는 여인이 아이 달라는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기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우리 일터가 주님 앞에 복을 우리 일터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그리고 서원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 작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작정은 사명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잃었습니다. 사명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것이에요. 어저께 제자훈련 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교회의 사명은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교회에 사명이 있다. 미션이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사명을 가진 자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비전이에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자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작년이어도 그분은 청년인 것이에요. 아멘이 너무 작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일터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한나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게 꿈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느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작정은 뭐냐? 마음 먹긴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이제 조이풀 교회 가운데 그 꿈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건 뭡니까?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요 작정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히 원치 않고 해결되지 않고 또 충만함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한나가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작정했는데도 막 뭐 이게 마음이 계속 어려웠던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가 물으니까 제사장이 물으니까 막 술 취한 여인같이 막 기도하고 하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무엘상 1장 15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보고 여전히 작정했지만 슬픕니다. 16절 당신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작정했는데도 원통한 말을 하고 격분된 말을 했어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작정은 뭐예요? 내가 좋기 때문에 내 상황이 허락됐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뭘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 무딘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도 믿을 수 없어요. 엘가나도 믿을 수 없어요. 자기 마음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작정은 뭐예요? 그럴지라도 마음을 먹는 게 작정인 거예요. 해결돼서 준비돼서 하는 것이 작정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먹으면 상황은 바뀝니다. 쫓아가요. 마음 먹으면 그 순간부터 상황은 바뀐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기억해서요.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므로 믿음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작정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작정은 환경과 능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돌파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 돌파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한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조이풀 가운데 작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작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돌파를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작정이란 것은 내 마음을 내가 마음이 동의될 상황이 아니어도 결정하는 것이 작정이에요. 가보는 것이 작정이에요. 할렐루야. 내일부터 특세합니다. 이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모든 환경들이 바뀔 거잖아요. 어차피 내년 되면 모든 것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작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 여력과 능력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한나처럼, 한나와 같은 사람이 많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돌파를 주실 것입니다.